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깜짝 놀라셨죠? 그냥 흔하죠? 예, 하나님의 헌신된 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한 한 분을 통해서 또 그렇게 현관이 아주 전실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축복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이 큰 축복이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수표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감동. 현관이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니까 현관이 더러워. 바닥이 더러워.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동 주시는데, 근데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뭐 1, 2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본인을 축복하시고 또 그 자손을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산교회는 복받는 교회다. 자, 오늘 우리가 6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모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명실상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하고 난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부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죠. 여부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이제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다윗성,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 있는 그 성터, 그 다윗성을 이제 중심으로 그걸 시온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탁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탁 잡은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70년 전에 아벡 전투, 실로에서 있었던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던, 그러나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 법궤를 마땅히 둘 만한 곳이 없어서, 여기서는 지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앗 여아림입니다. 기앗 여아림 기억나시죠? 기앗 여아림이 지명이 바뀌어서 바알레 유다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간 그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이 드디어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그것을 전에 있었던 실로나 혹은 길갈이 아니라 다윗 성 수도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분명히 이 나라는 신본주의 국가이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의 왕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열심과 그 중심하고는 다르게 이 법궤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죠. 좋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조금 실수와 가까운 그런 에피소드, 즉 우사가 죽고 마는, 1차 법궤 운반에서는 실패하고 2차에서 성공하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1차 실패, 1차 실패, 이게 이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그 소들이 뛰놀면서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니 운반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고,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베레스 우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베레스 우사, 즉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의 열심은 특심합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 누구보다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그런데 열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열심은 특심하지만 뭐가 부족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부족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3절에 보면 수레에 실는데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다. 새로 차를 마련한 거예요. 새 차에다가 지금 운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만 명입니다.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몇 명? 3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지만 자기 아내 미갈에게 이제 바가지를 긁힐 정도로 그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데 너무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 이 속이 드러날 정도로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죠. 근데 그 열심하고는 다르게 결국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는 말대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달리기는 달리는데 저 꼬린 지점으로 달리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는 거고, 뭔가를 치는데 허공에다가 이게 손짓하는 것처럼 맥없는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한때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어. 여러분들 과거에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세미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거기 막 쫓아다니면서 그거 배워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밴드다, 뭐 셀이다. 지금 목장이라는 이름도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한때 교회에 우리는 감리교회는 속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속회가 아니라 뭐 셀이다. 그 셀 배운다고 저기 저 어디요?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막 뭐 세미나하고 뭐 목장이다. 유행이야. 한때 목사님들도 그런 유행 따라서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교회다가 막 정목하고, 그냥 교인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 이거 했는데요, 이거 전에 했었는데요, 안 해본 세미나가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시대를 한국교회가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 응?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무슨 밴드 뭐 이런 거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 교회 본질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무엇이 선포돼야 돼? 말씀이 선포돼야 돼. 아주 간단해. 근데 한때 착각을 한 거야. 수십 년 동안 그랬어, 한국교회가. 프로그램, 세미나.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 중독 걸려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미국에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막 저 싱가폴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회복하면 돼요. 그걸 회복하면 돼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뭐 어디 세미나 무슨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유행이에요. 본질은 아주 분명해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야.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저도 많이 해봤고 저도 세미나는 다 다녀봤고 의미 없어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요. 일을 해도 일머리가 없으면 결국 일을 아주 죽겠다고 해놓고 뒤에 탈이 생겨. 결국 이게 문제가 생겨. 오늘 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해요. 그러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죠. 신앙인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열심은 뭐예요? 가슴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우세요? 아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우사의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운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차라리 악하고 게으르면 다행이야. 머리까지 뜨거우면 악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염소가 돼요. 해치는 자가 돼요. 목회자를 뒤받고 담임 목사 치받고 교인들 치받고 다 해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제단 가운데 악하고 충성된 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문제예요. 차라리 악하고 게으르면 나. 왜요? 머리까지 뜨거워져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뭐예요?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교회는 뻔한 거야.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고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회복했죠. 그죠? 말씀을 회복했어요. 이 법궤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매야 돼. 제사장이 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씀을 알고 그 법궤를 모셔왔으니 다윗에게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통이 임하였던 것이지요. 늘 기도할 것,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가슴은 뜨겁게 하시고 머리는 말씀으로 차갑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